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항상 승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는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의 흑암의 권세하게 영들을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파고들은 악한 마귀의 흑암의 권세자들의 모든 계계를 물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악한 마귀의 드렁신하게 행동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를 안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색임들은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오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이 나 자신의 가장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성육신. 이걸 인카네이션이다. 인카네이션. 예수님, 조물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그 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 그래요. 이걸 성육신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조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이 죽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지옥 하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세요.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100점. 19절. 그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고 이 옥은 지옥입니다. 지옥까지 내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옥을 경험할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옥을 경험한 사건 이게 영원한 비하다.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영원성을 갖고 있다. 영원성. 왜 영원성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높기가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분의 높기는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고
그분의 그 높음을 측량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영원한 높으신 분이 영원히 낮아졌다. 영원히 낮아졌다. 영원히 낮아진 것이 낮아짐의 정석이죠. 정석. 우리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어느 정도 적선을 하는 그런 겸손함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낮아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짐의 이 정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왜 우리에게는 그런 위대하게 보여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다시 살려주신 이 사건을 부활이라고 하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기를 하셨다. 승기. 이 승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승기라는 얘기는 다시 돌아갔다. 다시 조물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사건인데, 이 자리로 돌아간 사건이 옛날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로 돌아가셨냐면, 자, 빌립보서 다시 한번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보셨어요.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다. 모든 피조물의 사람들, 모든 존재들의 주가 되셨다. 이거 주가 된 자리로, 주인이 된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걸 우리는 신기라 그래요. 이걸 신기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이런 사건이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적용되는 것.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경험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같이 낮아짐을 경험하면은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다. 승리한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우리는 우리 인간의 구원받은 사람의 비하다. 낮아지. 비하다. 낮아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율법 아래에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근데 불가능한 것을 왜 스스럼 없이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에 뛰어들면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일이 없어요. 왜?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거든요.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면 율법의 세상.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율법 아래죠. 그죠? 율법이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건들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그게 옳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건들지 마세요. 내 생각하는 것이 맞아. 자신감을 가져.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생각. 자기 거를 주장하지요. 내게 맞으니까. 남은 또 다른 생각을 해요. 남은 뭐라고 해요? 내 것도 맞아.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눠주죠. 분리되죠. 분리돼 버리는 세상이. 그게 뭐냐면 어둠의 세상이다. 그럼 언제 하나가 되냐? 하나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세계예요. 율법의 세계. 왜? 자기 것의 주장으로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는 어둠의 세계다. 어둠의 세계. 예, 어둠의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어둠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유다서 한번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이 흑암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은 뭘로 어두워지느냐면 율법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계속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남의 것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게 옳은 거예요. 서로 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어두운 세상이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에는 고통이 생겨요. 왜? 고통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거예요. 다 내가 옳아요. 그런데 내가 옳아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옳아요 하는 그 일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배의 조건들은 세상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의 조건들을 소유한 사람들, 돈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아니면 명예라든가 자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뜻에 억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고통이에요. 그래서 후회를 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할까요? 남의 뜻을 내가 억지로 쫓아가려고 하니까 남의 뜻을 억지로 쫓아가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조금 더 나아가지고는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은 저놈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빌고 도는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고통, 그러니까 이 권세자의 이 고통들 때문에 나타나는 자기 비하를 못하는 존재는 서 있어야 돼.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해?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상하면은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요. 나를 막 천대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어둠의 세상에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 뜻을 주장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자기 뜻을 주장하는 세력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뜻만을 주장하는 자들을 밑에 귀속되어서 자기 뜻은 죽고 말아버리는 그 고통스러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에요. 여기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빠져나가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빛의 나라로. 이 빛의 나라는 모든 뜻이 하나가 돼요. 모든 뜻이 하나가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하하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하는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비하도 가능한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 불가능하는데 이 땅 안에 있으면서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비하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들어왔어요. 이 나라, 어둠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온 그 나라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 지어보세요. 이 수고하는 저주라는 것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실력을 쌓아야 돼. 그전에는 어떤 그 환경이었냐면은 실력 없어도 돼요. 주님께서 먹을 거 다 주지요. 입을 거 다 주지요. 행복하게만 살면 돼. 행복하게 살기만 해. 왜?
땅이 그 소산을 다 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굽실거릴 필요 없어. 왜? 먹고 있는데 뭐 세상에 가가지고 굽실굽실대요? 뭐 좀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어. 왜?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용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줘.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굴해요? 비굴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력으로 쌓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 저주인데,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실력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요? 우리 신명기 28장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해야 돼. 5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아니에요. 28장이에요. 28장. 내 강주려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누가 해줘요?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